오늘 우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본문이 조금 깁니다만은 어렵지 않은 본문이니까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이 내용을 한번 충분히 이래 숙지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읽을 테니까.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다윗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의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머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죄의 이 원죄가 되는 죄를 우리가 원죄라 그럽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이미 원죄를 갖고 태어난다 그러죠. 죄의 원인이 되는 죄, 죄의 뿌리를 말합니다. 모든 죄는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원죄는 두 가지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 모든 죄는 인간의 교만으로부터 죄가 시작된다 그랬어요. 아담의 죄도 그렇고. 자, 두 번째 원죄는 절망. 교만보다 더 무서운 원죄 중에 하나가 절망이다 그랬습니다. 자,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죄를 교만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기보다 자기 능력을 인정하고 사는 겁니다. 이 교만입니다. 모든 죄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그래요. 자, 두 번째 절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는 죄입니다. 이게 원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절망을 한다. 낙심을 한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시는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절망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데 제가 잘못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 절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교만과 절망, 이게 원죄의 뿌리다. 원죄라 그랬습니다. 죄의 뿌리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은총이라는 단어를 쓰죠. 은총.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은총이라는 것은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한테 주는 내리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신다 라는 것이 바로 은총입니다. 이건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나는 사랑을 못 받았습니다. 이거는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의 문제지,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깨닫지 못하는 자는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아도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살았는 사람과 나라든 은총을 받지 못하고 살았던 국가나 개인이든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한 시대를 통해 가지고 두 가지 모델을 제시합니다. 우리한테. 그 중에 하나를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나라, 그렇지 않은 나라. 이스라엘과 블레셋, 국가로 말하면 이스라엘과 아수르, 애굽, 바벨론, 그들이 아무리 강력하게 보여도 그들은 다 멸망의 길로 갔고,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던 이스라엘은 영원하리라. 이게 은총에 받은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의 차이입니다. 자, 개인을 이야기하면은 아브라함과 롯, 같은 시대에 믿음의 조상이 됐던 아브라함,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멸망의 길을 갔던 롯, 그 다음에 이삭과 이스마엘, 이삭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와 그렇지 못한 자녀의 인생의 길,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 이 차이를 이래 둡니다. 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참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했던 베드로, 같은 제자인데도 주님을 은30에 팔고 나무에 목을 매 자살했던 가룟 유다, 같은 제자인데도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베드로가 될 것이냐 가룟 유다가 될 것이냐 제시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재물을 위해서, 내 출세를 위해서 하나님을 파는 인생이 되면 우리는 가룟 유다의 길을 가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거꾸로 목 박히는 한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겁니다. 베드로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앞에,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는 어느 길을 선택하고 살겠다라는 것을, 그거를 성경에서 우리한테 제시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한 시대에 다윗과 사울왕 두 인생을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이걸 보면서 나는 지금 어떤 인생의 길을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라는 겁니다. 자,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들레헴에 양 키우는 그런 목자였습니다. 목동이었어요. 아주 가난한 집에. 그랬던 그가 블레셋의 대장군이었던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대장군이 됩니다. 2인자가 됐어요. 그리고 사울왕의 딸이었던 미갈과 결혼을 하면서 왕의 사위, 부마가 됩니다. 자, 그래서 세월이 지나는데 사울이 보니까 다윗이 백성들이 다윗을 더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걱정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이러다가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면은 우리 집안의 이 왕권이 대대로 물려서 내려가지 않겠구나. 이제 사위가 아니고 적이 됩니다.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원수 사이가 됐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자식 요나단한테 왕위가 물려 내려가지 않을까 봐. 저는 반드시 죽어야 될 자니라 그랬어요. 자, 이 두 사람 관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들 넷 있는 중에 3명을 데리고, 요나단부터 3명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다 죽습니다.
사울왕과 아들 셋이, 막내 이스보셋만 왕궁에 있었으니까 그는 살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상황에서 왕이 되고 난 뒤에 20년쯤 지났을 때입니다. 사울왕이 죽고 다윗이 2대 왕이 되었습니다. 자, 20년쯤 지났을 때 다윗이 가만히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정신이 없어가지고 생각을 못했다가 그의 친구이자 그의 보호자처럼 해주었던 요나단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둘도 없는 친구였고 또 다윗이 어려움이 있을 때 그를 숨겨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보호자 역할을 감당했거든요. 아, 내가 그 은혜를 내가 갚지를 못했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혹 사울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20년쯤 지났을 때입니다. 이제 묻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제가 읽었던 1절 말씀에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한테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내가 갚아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만은 3절에 시바라고 하는 그 당시에 사울의 그 손자였던 머비보셋을 키웠던 유모이자 시녀 하나가 살아 있었던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를 데려와 봐라. 자, 그래서 3절에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머비보셋입니다.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다리를 접니다. 그러고 나니까 7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머비보셋을 만났습니다.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왕자처럼 내가 대우를 해줄 것이다. 사울왕이 가지고 있던 재산,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뭐 현금이든 내가 다 챙겨가지고 너희한테 줄 것이다. 지위고 명예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다리를 접니다 그랬잖아요. 이게 왜 그런 일이 생겼느냐 하면은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를 때 그때 머비보셋의 나이가 5살이었어요. 이 손자가. 그런데 사울왕이 죽고 이스라엘이 패배를 했습니다. 그때 시바가 생각할 때 이제 이스라엘은 망했구나. 블레셋이 진군해 오면은 대궐에 있다가는 같은 피해를 이 아기가 당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애를 얻고 도망을 갑니다. 다른 어느 시골에 가서 숨어서 살려고. 가다가 정신없이 도망을 가다가 애를 떨어뜨려 버렸어요. 애가 떨어지면 두 다리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요즘 같으면 뭐 그걸 뭐 수술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당시에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대로 그냥 둬가지고 낳다 보니까 두 다리가 불구가 된 겁니다. 다리 하나가 불구가 아니고 두 다리가 불구가 됐다는 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걸을 때 제대로 못 걷습니다. 엉거주춤하게 이래 걷는다는 거예요. 자, 다리를 전다. 이 표현은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 보면 기억이 날 겁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날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밤새 씨름을 합니다. 그 내용이 나와요. 밤새 씨름하고 새벽이 돼서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졌다. 네 이름을 앞으로 이스라엘이라 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노라 하는 뜻입니다. 져준 겁니다. 그죠? 사랑스러워가지고. 그러면서 단지 그럼 져주면 그냥 가시면 되는데 야곱의 환도뼈 이 사타구니 쪽에 있는 관절 힘줄을 끊어놨다 그럽니다. 뭐 고관절이 부러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야곱이 걷는 모습이 우리가 상상이 됩니다. 한쪽 다리를 절었습니다. 절뚝 형 에서를 만나러 나갈 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한쪽을 부러뜨려 놨으니까.
자, 다리를 전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얘기하냐면은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날 이후로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게. 너는 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나한테 부축하고 기대고 살아야 된다. 그 의미로 그의 관절을 부러뜨려 난 겁니다. 자, 여기 두 다리를 전다 하는 것은 똑같은 원리로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는 겁니다. 누군가의 부축을 받아야 되는데 최고 좋은 부축 의지는 하나님입니다. 그 사람이 모비보셋이라는 뜻이에요.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모비보셋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두 다리를 저는 바로 우리 자신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우리가 바로 모비보셋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죄를 회개하고 해결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사랑으로. 사랑으로. 이거를 인정 안 하는 것이 바로 절망입니다. 낙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태조 왕건이라고 하는 옛날의 사극에 이런 내용이 있었답니다. 그 왕건이 어릴 때부터 사랑했던 연화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자를 사랑하면서 나중에 결혼까지 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왕건이 연하를 사랑한다는 정표로 뭐 콩이나 이런 걸 구멍을 뚫어가지고 목걸이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연하한테 목걸이를 걸어줬어요. 나중에 우리는 결혼하자. 자, 세월이 지났습니다. 왕건이 궁예에 장군이 돼가 있을 때 궁예가 어느 날 연하를 보게 된 겁니다. 우연찮게. 연하를 보고는 저 여인을 궁궐로 데려오라. 그래서 연하가 원하든 원치 않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야, 왕건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한마디 말도 못하고 사랑하는 여인을 보냈습니다. 궁예의 왕비가 됐어요. 왕비가 됐는데 궁예가 나중에 정신병처럼 뭐 관심법을 한다 그러면서 어느 날 연하를 보면서 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고 언젠가 나를 죽일 여자다. 그래가지고 칼을 뽑아가 연하를 쳐서 죽입니다. 이 왕건이 올 때 참 그런 거 보면은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그 인내, 참을성이.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을 뺏기기까지 했는데 그 여인을 또 궁예가 누명을 씌워가 또 죽입니다. 그런데도 한마디 못하고 혀를 깨물며 참습니다. 그런데 역성혁명이라 그러죠. 왕이 부득하면은 그 신하들이 왕을 제거하고 자기들 중에서 가장 덕스럽고 지도자들의 자질이 있는 사람을 세워서 정권을 바꾸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혁명을 일으키는데 자기 자신이 일으키는 게 아니고 온 신하들이 이렇게 이 사람을 추대했어요. 그 사람이 왕건입니다. 역성혁명을 일으키고 이 사람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된 어느 날 한 여인이 대궐 밖으로 아기를 안고 탈출을 하려고 그러다 붙들려 온 겁니다. 애가 우는 바람에 경비하는 병사한테 잡혀왔어요. 저 왕궁 안에는 아기가 있을 수 없잖아요. 왕의 자식 외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저는 궁예의 자식이다. 죽여야 됩니다. 후환이 두려우니까. 씨를 말려야 됩니다. 붙들려 온 겁니다. 그래서 왕건이 이래 봅니다. 데리고 와봐라 그럽니다. 그 여인이 신녀가 아기를 안고 있는데 왕건 앞에 왔죠.
왕건이 그 아이를 이래 받으면서 보자기를 찾는 그 보자기를 이래 곁치는데 그 안에 목걸이가 나옵니다. 자기가 연호한테 줬던 그 목걸이가. 그때 왕건은 궁예의 자식이 아니고 연화의 자식입니다. 이야기는 이제 사랑했던 여인의 자식이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내 자식처럼 사랑스러워질 겁니다. 내가 사랑했던 여인이 남겼던 시인데 아무도 손대지 마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신녀에게 궁 밖으로 나가서 얘를 잘 키우고 살아라 보내줍니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자, 그 내용하고 오늘 본문하고 참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왕건이 볼 때 그 아기가 궁예의 아기로 보였으면 죽여야 됩니다. 연하의 자식으로 보이면 사랑하게 될 겁니다. 궁예의 자식이기도 하고 연하의 자식이기도 한데 누구의 자식으로 어느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아이를 사랑하느냐 죽이느냐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오늘 무비보셋이 똑같은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자, 왕건이 다윗이 무비보셋을 볼 때 사울의 손자로 보느냐 요나단의 아들로 보느냐 따라 가지고 달라질 겁니다. 시각에 따라 가지고. 그런데 요나단의 아들로 보는 겁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나를 지켜줬던 그 친구의 아들. 반드시 살려야 되죠. 그래 되면. 내가 은혜를 갚아야 될 상황이 됩니다. 사울의 손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가 우리는 늘 이런 과정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이 인생 살다가 보면은. 자, 이 상황에 내가 현실만 볼 것인지 미래를 볼 것인지 지금 당장 내 눈에 이해타산을 따질 것인지 믿음을 볼 것인지 여러분이 인생 살다가 이렇게 선택하는 과정을 우리는 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집니까 주로?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물질에 손해가 있다. 사람 간의 인간관계가 어려워진다. 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가 와요. 그럴 때 우리 믿음이 판정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선택해야 될 때를 우리는 보거든요. 어느 관계로 보느냐? 사울의 손자냐? 요나단의 아들이냐? 내가 재물을 택할 것인지 믿음을 택할 것인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로 봤고 믿음의 길을 선택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후손들 앞에 사울왕의 길을 갈지 다윗의 길을 가야 될지 아브라함의 길을 갈지 롯의 길을 갈지 우리는 선택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늘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해야 될 때가 옵니다. 여러분, 은총은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다리를 저는 사람입니다. 사울의 손자입니다. 그런 조건을 가지고 은총을 베풀지 않습니다. 무비보셋을 볼 때 다윗은 왕자로서 자기 모든 재물, 사울왕의 모든 재산을 다 챙겨주고 지위와 명예와 권세를 다 회복시켜 줍니다. 그렇게 회복이 된 것이 바로 우리들이고 무비보셋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봤거든요. 참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두 다리를 저는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요나단의 아들이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무비보셋을 봤기 때문에 다윗은 모든 걸 다 용서했을 뿐만 아니고 다 회복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참 이 쓸데없는 자를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내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왜 구원해 줬는지 내 자신이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이게 은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은혜. 어떤 조건도 안 보시고 하나님은 극진히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천하보다도 더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이 사랑입니다. 부모 눈에 자식은 천하보다 안 바꾸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합니다. 하나님 눈에 우리는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야,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가 져야 될 지옥의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그걸 우리 주님이 지시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어요. 우리 대신 다 죽으신 겁니다. 주님이 죽으실 자리가 아니고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 주님이 죽으셨고 우리가 겪어야 될 고난을 주님이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을 합니다. 주님에게. 주여, 그거는 주님이 져야 될 고난이 아니고 죽음이 아닌데 우리가 져야 될 고난이고 죽음인데 왜 주님이 하셨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는 것이 더 나아 그러실 겁니다. 내가 죽는 게 더 나아. 너희들이 죽는 것보다 내 죽는 게 더 낫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어떤 뜻이겠습니까? 제가 저희 집에 여러분 한번 이야기하는데 지네가 들어온 적이 있어요. 집에. 아무도 몰랐죠, 지네가. 여러분, 지네한테 여러분이 물려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자려고 밤에 자려고 베개를 이제 이래 만지는데 베개를 바로 놓고 이제 자려고 베개를 떡 만지는데 손끝이 바늘로 찌르는 줄 알았어요. 따끔하더라고요. 깜짝 놀라가 아야 그러면서 여기 밑에 바늘을 여기 흘려놨구나 싶어가지고 아유 왜 바늘이 여기 밑에 있나? 베개를 드니까 지네가 딱 있습니다. 한 이만한 지네가. 그런데 그 지네는 내가 잡았는데 이 통증이 저는 손이 끊어져 나가는 줄 알았어요. 야, 손이 이게 떨어지는구나. 얼마나 아프던지 이 손가락이. 그 밤에 한 12시 넘어가 병원에 갔는데 응급실에. 병원에 가니까 그거는 약이 없습니다. 그래요. 뭐 기껏 해봐야 진통제 정도인데 그거 뭐 꼭 먹을 필요 없고 한 2, 3일 아플 겁니다. 그러고는 괜찮을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해주고 아파가 죽겠는데 그러고 있는데 그 뭐 다른 약이 없다 그러니까 뭐 2, 3일 있으면 된다 그래요. 또 돌아왔습니다. 이야 정말 2, 3일간 얼마나 아프던지 그리고 한 3일쯤 되니 없어져요. 그런데 제가 첫날쯤 지났을 때 잠도 못 잤습니다. 하도 아파가지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지네가 우리 집에 돌았으면은 이게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고 결국은 우리 가족 중에 누구를 물었을 건데 그러면 내가 겪어야 될 이 고통을 우리 집사람이나 우리 딸이 겪어야 될 거잖아요. 결국 물리고서 우리는 알게 될 거니까 지네가 그냥 다니는 것도 아니고 딱 숨어 있는데 그 생각이 문득 드니까 그러면 누가 물리는 게 제일 좋을까? 제가 물려야죠. 제가 그래도
아, 이거는 내가 물리는 게 그래도 다행이구나.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날부터 통증이 그렇게 훨씬 덜 아파졌어요. 이게 우리 집 가족 중에 누군가 물려야 된다면 내가 물려야 되지. 그 생각이 탁 들면서. 그래서 제가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우리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해야 된다면 내가 해야지. 너희들이 그 십자가 그 무서운 고통을 너희들이 당하고 너희들이 죽는 그걸 내가 어떻게 보고 있으란 말이냐. 내가 해야지. 그 말이거든요. 이게 복음입니다. 자, 복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복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복이 옵니다. 하늘의 문이 막히면은 이 땅에 복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상 사는 때 어떤 사람 느림이 회전이 빠르고 수완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 다른 사람들로 훨씬 앞서 나갑니다. 야, 저 사람 대단하다. 능력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역사에 보여주듯이 하나님을 모르고 악인이 세상에 복된 자가 한 명도 안 나옵니다. 성경에. 전부 멸망의 길로 갔어요. 왜 그러냐면 복은 하나님이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 옆에 은총받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모릅니다. 복이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그 문이 막히면은 아무리 세상에 수완이 좋고 머리 회전이 빠르다 해도 그 사람은 복된 길을 절대로 못 갑니다. 멸망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출세하면 출세한 대로 돈이 많으면 돈이 많은 대로 결국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죄를 범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 예수 잘 믿는 복이 그래서 귀한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는 그 과정에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가 아말렉 소년 그러면서 사무엘하 1장에 나오는 이름이 나옵니다. 사울이 전쟁터에서 저격병 화살을 맞고 죽기 직전입니다. 자, 화살이 꽂혀 있습니다, 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옆에 있는 경호원들 보고 나를 좀 대신 죽여달라 그랬어요.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하루 이틀 있다가 죽느니 지금 죽어야 된다.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왕한테 누가 칼을 대갖고 죽입니까? 전부 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활을 맞고 칼을 뽑아가지고 그걸로 해가지고 거기 엎어져가지고 자살을 해가 죽었습니다. 참 비참합니다. 자결을 했어요. 죽고 난 뒤에 한 청년이 시신을 수습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울이 서고 있던 왕관, 작은 전쟁터에 나갈 때 쓰는 왕관과 팔찌를 훔쳤습니다. 자기 자루에 넣었어요. 그리고는 빠져나가가지고 밤새 말을 달려가지고 다윗한테 옵니다. 다윗한테 오는 이유는 사울왕하고 다윗하고는 원수라 생각했거든요. 사울이 늘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으니까. 사울을 내가 죽였습니다. 그러면 출세할 줄 알았어요. 얼마나 약삭 빠릅니까? 그 상황에서. 그래서 다윗 앞에 왔습니다. 왕이요. 내가 사울왕을 죽였습니다. 장군이요. 다윗이 들었습니다. 왜 죽였느냐? 왕이 그거를 장군이 그거를 원할까 해서 내가 죽였습니다. 상 받을 줄 알았어요. 다윗이 저는 목을 쳐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나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어서나 내가 죽이지 않을 정도로 어떻게 네가 감히 하나님 기름 부은 자를 네가 생명을 끊을 수 있느냐? 저는 목을 쳐라. 거기에서 죽습니다. 얼마나 약삭 빨랐습니까? 또 한 사람 나옵니다. 아브넬이라는 장군이에요. 자, 다윗이 왕이 이제 왕으로 이제 추대를 받았을 때 그 밑에 이스보셋이 살아 있었잖아요. 넷째 아들. 정통성 있는 왕위를 내가 지킬 거다 그래가지고 아브넬이라는 유명한 장수가 있었는데 그건 이스보셋의 편에 붙었어요. 2년 갔습니다. 이 전쟁이. 그러다가 2년 뒤에 다윗한테 투항을 했습니다. 밤늦게 이스보셋하고 싸움이 나가지고 둘이가 분열이 돼가 찾아와가지고 내가 당신을 위해 충성할 테니까 나를 살려주십시오. 자기 군차를 끌고 갔어요. 다윗이 얼마나 그게 기뻤던지 피를 안 흘려도 되니까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를 맞이했습니다. 인정을 해줘. 내가 너를 장군의 자리에 올려주겠다. 자, 그래가지고 기분 좋게 집으로 간다고 말을 타고 가는데 요압 장군이라는 그 대장군이 있었거든요. 그가 기다리고 있다가 그를 끌고 가서 칼로 찔러서 죽입니다. 이쪽 편에 붙는 걸 인정 안 했는 겁니다, 이 사람은. 너는 영원히 나의 원수고 적이다. 다윗이 용서했는데 그 밑에 장수가 그를 죽여서 없앱니다. 여기서 우리한테 교훈이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늘 어느 줄에 서야 될까? 어떻게 수완 좋고 머리를 회전을 빨리 해가 잘 살아야 될까? 이걸 생각합니다마는 하나님 편에 서면 됩니다. 제일 쉽습니다. 이것저것 고민할 거 없습니다. 처세술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습니다. 수완 좋게 살고 머리를 회전을 빨리 하고 약삭 빠르게 살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리숙한들 순한들 그거 아무 하나님 편에만 서 있으면은 복되기를 갑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면 됩니까? 물으니까 한마디를 이야기했습니다. 한 길을 가면 됩니다. 그랬어요. 한 길. 한 우물만 파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겠습니다.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한 우물 팔고 사는 겁니다. 어떤 죽을 일이 있어도. 그 우물 속에서 명예든 재물이든 권세든 다 그 한 우물에서 나옵니다. 한 우물만 파고 살아라 그랬어요. 그 우물이 믿음의 우물이다. 믿음의 우물. 세상 다른 우물 여러분 팔 필요 없습니다. 믿음의 우물만 파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존 워너메이커라고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집이 워낙 가난해가지고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데 어릴 때부터 그분 일화가 많습니다. 믿음의 그 바로 살았던 그 일화들이. 그 중에 하나가 이 사람 백화점 왕이 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학교를 못 가고 어느 가게, 우리말로 말하면 뭐 슈퍼나 이런 거겠죠. 거기 일을 했습니다. 점원으로.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 당시에 뭐 옷가게가 따로 있고 이런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이 가게에 와가지고 다 주문을 하는 겁니다. 어느 식품을 뭐 살 게 있으면 주인한테 이거 사달라 그러고 옷도 하나 살 거 있으면 옷도 하나 사달라, 신발도 좀 사달라 그러고 그러면 이 주민이 그걸 주문을 다 받아놨다가 이제 사다 놓으면 이 사람들이 또 가져갑니다. 이걸 다 갖춰 놓을 수 없었으니까. 이거를 누가 했느냐 하면은 워너메이커가 어릴 때 그 집에 점원으로 있으면서 매일 옷 같으면 옷도 사러 가야 되고 신발 같으면 신발도 사러 가야 되고 식품 뭐 하면 식품도 사러 가야 되고 저 집에 가가 사고 이 집에 가가 사고 저 멀리까지 마을을 건너가 그러면 이 집에 사나 놓으면 이제 줍니다. 뛰다니다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입니다. 이렇게 하나 할 때마다 저쪽 마을에 가서 신발 사고 이쪽에 가서 뭐 식품을 이럴 게 아니고 한 가게에 다 갖춰놓으면 될 거 아니냐. 사러 다니지 말고. 이게 백화점의 시작이었습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돈 몇 푼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투자를 받아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신발, 옷, 식품 쫙 갖다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점점 커지면서 이렇게 백화점을 만들어낸 거예요. 어느 날 대통령이 최신부 장관을 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와서 최신부 장관 좀 해주십시오. 안 한다 그랬어요. 한 번에.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주일 성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하다 보면. 내가 분명히 지켜드리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날은 당신은 무조건 출근 안 해야 되고 교회에 가십시오. 허락을 받고 약속을 받고 했던 사람이에요. 어느 줄에 설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길 가면 됩니다. 우리는 한 우물 파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오래 살고 뭐 적게 살고 이게 중요하겠습니까?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인간, 당나귀, 개, 원숭이 이렇게 같이 다 만듭니다. 만들어가지고 수명을 다 나눠줬다 그래요. 인간도 30년, 당나귀도 30년, 개도 30년, 원숭이도 30년 똑같이 30년씩 살아라. 그런데 욕심 많은 인간이 그걸 빼앗았습니다. 당나귀 30년 중에 20년 빼앗고 개도 20년 빼앗고 원숭이도 20년. 그래서 나머지 60을 자기 30년에다가 요 세 개를 다 빼앗아가지고 60년 다 90까지 살도록 했어요. 자, 나머지 당나귀 어른 10년만 삽니다, 이제.
그래서 사람은 90을 살고 당나귀나 개나 이런 거는 수명이 10년이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인간답게 사는 시간은 30년밖에 없다 그럽니다. 나머지 20년은 당나귀처럼 죽으라고 고생하며 일을 합니다. 나머지 20년은 개처럼 꼬리 흔들며 비굴하게 살며 20년을 또 삽니다. 나머지 20년은 원숭이처럼 사람들의 놀림감이 되고 구경거리가 돼가 20년을 산다 그래요. 90년을 살되, 자, 연수가 중요하겠습니까?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고 얼마나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복된 길을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중요하죠.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가난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 가난농군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수료한 사람만 70만이 넘는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 무슨 정신으로 한다고 써놨는 게 뭔 줄 압니까? 하나님, 그 다음에 이웃, 그 다음에 흙사랑, 이 세 가지 정신입니다. 흙을 사랑하고 살자, 이웃을 사랑하자, 하나님을 사랑하자, 딱 세 개 적어놔놓고 많은 사람들이 가난농군학교에 입소해가지고 수료한 사람 많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청년 때 치약 요만큼 이상 못 쓰도록 만드는 거, 비누를 쓸 때도 요 2번 이상 못 비비는 거, 그런 것부터 다 가르칩니다. 낭비하지 마라 그러면서. 자, 한 사람이 변화가 되니까 나머지 수십만 명을 변화시키고 살았습니다. 김용기 장로는. 여러분 한 사람이 바르게 변화되면은 주변 사람들, 이웃을 10명, 100명, 1000명을 우리는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 한 사람이 잘못되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시험 주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은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무비보셋입니다. 부족한데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살면서 바른 믿음의 길을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데도 무비보셋 같은 참 죽은 개만도 못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